같이 왔다가 남자라고도 2층에 올라가신 분들도 우리가 정확합니다. 2층에도 우리 옆사람 인사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두려움과 부족함이라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압박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두려움과 부족함에서 오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족함과 또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바울이요 자신의 기도문을 두 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는 바로 그 1장 17절 18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했는데요.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기도는 특별히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바울의 이 기도처럼요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데, 이 강건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인데 어떻게 강건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강건해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네 가지로 앞에 쭉 해놨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그리고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뒤에 쪽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강건하게 기도하는,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이 강건함은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은 무엇보다 강건함은 능력으로부터 오는데, 이 능력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쪽에서 바울이 계속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그 능력을 말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데 그 강건함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세상의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 그 악에 빠져있던 이들을 건져내며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데 속사람을 이라고 말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은 아무리 번지를 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자인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약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연약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을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병들어지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속사람이 연약해지면 결국 우리는 이 부족함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냐 강건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집사님의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모스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겉으로 볼 때는 용사처럼 굳센 자인데, 용맹스러운 자인데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강인하고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사람이 연약해서 벌거벗고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을 보시려고요,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들을 시험해 보았더니 실제로 이들은 강력한 강인한 군사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들의 중심은 벌거벗고 도망치는 아주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하니까 나는 강건해.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특히 오후 예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한 것 맞죠?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강건한 것 맞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속사람에 대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그리고 악한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 안에 이 둘이서 계속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싸우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속사람과 그리고 악한 법을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내 안에 그 세력이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예배에 오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갈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은 가자 그리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없는 분들은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안 가야지 그러고 안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들은 이기고 오셨지만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못 이기고 못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겨요. 근데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많은 일들 속에 그러잖아요. 저기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네? 도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면서 그 한쪽에서는 내가 안 도와도 누군가 돕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또 생겨날 수 있고요. 아, 나도 지금 바쁜데, 나는 지금 힘든데. 여러분, 그 여리고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아, 도와야 돼 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그는 다 아는 거니까 빨리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바빠요 지금. 왜? 성전에 가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도 바빠요. 장사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도 바쁜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마음에 다툼이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행동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속사람이 어떤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 겁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한지 연약한지요. 오늘 우리는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왕이 있죠.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이요. 초대 왕인 사울왕. 그는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괜찮은 자였습니다. 인물도 좋았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리더십도 좋았고요,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왕이 될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강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는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약한 자였습니다. 속사람이 약한 자였습니다. 이 속사람이 약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왕을 보면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겁니다. 그 약하다 보니까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고 약하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체면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데 급하다고 해서 그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보십시오. 약하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무엘을 불러서라도 뭔가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자기가 신접한 그 모든 이들을 다 없애놓고 자기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내면의 속사람이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기 전에 저 구역장님이, 그 순장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순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적은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작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저기에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주어졌는데 나에게 없어. 어떡하지?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손을 펼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많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적은 것으로라도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속사람이 강한 사람과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죠. 예, 이제는 저도 그 말 할 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지켜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다르고요. 코로나 끝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어른들을 갑자기 보니까 더 다른 것 같아요. 다 염색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더 머리가 하얘지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맞나?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어떤 분들은 제가 또렷이 쳐다봐야 제가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그래서 참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도 보면 참 세월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장담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육신의 겉모습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낡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썼으니까 50년, 60년, 70년 썼으면 이제 슬슬 고장 날 때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수리 받아야죠. 수리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저울 위에다가 몸무게를 재고 나서 딱 제가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연결돼 놓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체크를 딱 해보면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신체 나이. 그게 자꾸 줄어들 때, 여러분 그 쾌감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는 2살이 줄었습니다. 원래 제 나이보다도 젊었었는데 신체 나이가 최근에 2살이 더 줄고 나니까 제가 이거 재밌다, 좀 더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젊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강건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그 충만함, 그 사랑이요, 그 쾌감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러한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요, 요한복음의 요한도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그 모습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시는 바로 그런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님은 임파워링이라고 해서 그 힘을 부여해 주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그가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뭐에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강건해져야 되느냐,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조금 강해, 이제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강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저울에 달아서 신체 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끔씩 우리 친구들에게나 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신체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자기들이 자기 나이보다 더 어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한 10살 정도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왜? 자기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자기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죠.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보면요, 다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자기 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똑똑하게 말씀도 잘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냐? 자기가 병자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데 너무 잘 알아요. 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소리 당장 써요. 나는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못 이기고요. 맨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느슨해집니다. 왜? 기준에 나는 강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하여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임할 때까지. 이 기준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구하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기준을 말할 때는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은 뭘까요? 합격시키는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준점은 떨어뜨리는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떨어뜨리는 기준이 아니고 이 기준은 살려내려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라고 기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의 개념은요, 너 이 기준이 안 되니까 넌 실패자야, 넌 낙오자야, 넌 패배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을 말하는 것은 너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 이걸 넘어서 승리자가 되라고 말해주는 거지, 넌 여기에 미달됐어, 그러니까 넌 패배자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은 기준을 주셔서, 아니요, 그 높은 기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풍성함의 그 강건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이렇게 기도할 때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가 강건하게 강성하기를 기도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요,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강건하여지는데, 그 강건해진 모습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견고해지는, 맞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러한 견고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기를 구하면 구할수록,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삶에서 문득문득 그 사랑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점점 우리가 그 사랑에 점점 빠져들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 그 사랑의 크기 가운데 우리를 푹 담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 바울이 한층 더 깊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풍성한 강건함에서요, 영광의 풍성한 그 강건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가운데 견고히 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히 서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저렇게 다 말하던데, 목사님들도 저렇게 말하고, 좀 신앙생활 오래 하는 장로님들도 말하고, 권사님들도 말하는데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요, 내가 매일매일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내가 강건하여지기를 구하며 우리가 그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구하면서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 이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그 섭리의 손길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갑니다. 우리 인생에 볼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서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섰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자만이, 목사들만이 그런 특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모두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특권을, 이 권리를 그냥 썩히지 말고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강건하여지기를 구하십시오.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 그 곳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